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강의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우리 눈에 환히 보여주시고 오늘 무교절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가진 선악과를 주님 앞에 반납함으로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와 부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을 펴셔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장난하고 준동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저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 또 러시아와 중국과 또 북한을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공산주의 세력들의 한 사람도 찬동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의 세력에 우리가 담대히 맞서서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를 속히 풀어 주시고 또 대통령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시고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희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북한의 저 2,5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북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괴뢰 정권,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선지자 우리 정강 목사님을 주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섰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17강 공부할 차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신다 그런 얘기. 역사를 경영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성격은 무엇인가? 구원 역사이라는 거. 구원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만유회복. 그래서 만유회복은 하나님의 사이클. 사이클이라는 말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사이클은
얼마인가요? 뭡니까? 하루살이의 사이클은? 하루죠. 하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1년의 사이클은 뭔가요?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하죠, 한국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것이 한 단위다 그런 얘기. 한 단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사이클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룬 것이 바로 만유 회복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아담의 나라예요.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나라.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담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나라에 뭐가 있었다. 혹은 또 우리가 죽으면 아담의 나라가 끝나면 우리 개인의 죽음도 죽음이고 또 이 아담의 나라가 끝나면은 뭐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겨울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듯이. 그러나 하루살이가 100만 마리가 모여서 아무리 데모를 한다고 해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이전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이후에 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나? 아담의 나라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건가요?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 이 아담의 나라를 주님께서 또 창조를 하셨고, 아담의 나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아담의 나라는 어떤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 나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단위, 한 사이클은 아담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아담의 나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사이클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굉장히 우리 이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꿰뚫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밀어내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정리,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거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전 목사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처음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고. 생각나면 얘기하는데 이 아담의 나라 있잖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경영의 한 사이클이 이거다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가 천사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 99%이 정도가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아담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아담의 나라에. 그러나 성경에 1% 미만, 2% 미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뭐를 말해요? 천사의 나라. 그러니까 이 천사의 나라는 이제 천사의 나라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지.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잖아요.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마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천사의 나라를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수도 없는 세월이 흘러서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런 얘기야. 아담의 나라. 그리고 아담의 나라, 우리를 왜 아담의 나라로 보내셨나? 여기에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어떤 나라로? 메시아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이 아담의 나라에 대한 것이 한 99% 거의 대부분이 아담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신다. 응? 또 이게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성경에서 그 분량이 굉장히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 전체를 어디로? 메시아 나라로 구원 역사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관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클, 이게 가장 큰 단위죠. 이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클은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이게 만유회복이에요. 만유회복 설교집이 작년 말에, 작년 그러니까 뭐 한참 먼 것 같지만 지금이 2월 10일이니까 한 40일 전에, 작년 말에 이제 만유회복 설교집이 정강 목사님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설교집이죠.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 구해서 잘 읽어보시고 이 설교집을 이제 제가 구성하고 편집을 할 때 그 원칙 중에 하나, 대원칙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대로 설교하신 그대로 그 내용들을 다 뭐 제가 저의 어떠한 틀에 맞춰서 막 이거를 뭐 쳐낸다든지 뺀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뭐 이제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그대로 하는 그 이유는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밀어내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설교집을 이거는 이제 눈으로 읽는 설교입니다. 눈으로 읽는 설교. 그래서 이 설교집을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마치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대로 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7대 명절이고 7대 명절 중에서 이제 이 무교절이니까 두 번째잖아요. 무교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제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7대 명절은 뭔가, 그래서 이 제목이 있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있는데 7대 명절은 정강 목사님의 기본 설교이면서 7대 명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뭐야? 성경 전체의 요약이 7대 명절이. 성경 전체,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두껍고, 그렇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읽는다고 해도 문제는 무엇인가? 100번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100번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대 명절, 전 목사님의 7대 명절은 뭐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 예수를 알라 그런 거야. 내 아들 예수를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전 목사님의 기본 설교, 가장 기본되는 설교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경 전체 요약에 전체 요약.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번을 읽었다 그래도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전 목사님은 이 7대 명절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7대 명절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본문이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어요. 그렇죠? 이 5장 39절이 뭐예요? 뭐예요 이게? 너희가 뭐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얘기? 나에 관한 얘기다. 찾아주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근데 7대 명절이 왜 성경 전체 요약인가? 7대 명절은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실 때는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지.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하나님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7가지 사역, 그거를 7가지 7대 명절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는 7대 명절이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죠.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뭐예요? 신약이지,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7대 명절이 나오는 것은 7대 명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갈 터인데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구원 사역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7대 명절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7대 명절. 그래서 이제 7대 명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7가지 사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건 성경의 주제고,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내용도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 뭐야 이게? 이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제 글로 시작하여 왜 모세와 선지자에 나타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 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은 예수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찾아주셨나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관한 거. 성경은 예수 얘기하려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예수.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또 너희로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왜 성경을 쓰셨나?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린 것인가? 지금 우리가 무교자라고 있는데 언제 잃어버렸어, 이 생명을? 우리가 원래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언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언제? 어떤 사건 이후에? 선악가.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설교 시리즈에 별명이 있다는 그 별명이.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리즈에. 그래서 7대 명절은 목사님의 기본 설교이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만유회복은 뭐예요? 만유회복은 이게 언제인가? 2008년이죠. 이 설교를 하실 때가. 그때 설교를 하실 때 이거는 사랑제일교회의 교과서다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온 인류의 교과서입니다. 온 인류의 교과서. 제가 이번에 만유회복
만유회복 그 편집자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온 인류의 교과서라고요. 왜 온 인류의 교과서인가? 사람들이 다 뭘 모르고 살아요? 인간이 뭐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인간이 끊임없이 했던 질문 세 가지가 뭐예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그렇지? 어디에서 와서 또 응? 왜 살고, 그렇지? 왜 살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거를 인간들이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묻고 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철학자들도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계속 이 질문을 했어요. 계속 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이에요. 온 인류의 3대 질문인데 문제는 철학에는 뭐예요? 질문만 있지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누가 분명히 어디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그래서 온 인류의 교과서 이게. 온 인류의 교과서. 만유회복.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이게 정상적인 걸로 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로 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누구를 통해서 죄 이퀄 뭐예요? 죄를 인격한 것이 뭐예요? 사탄이지. 사탄. 사탄한테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이제 사탄이 빼앗고 그렇지? 아담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상태가 아니야. 원래 사람은 죽음에 시달리는 것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저주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비정상이다. 비정상. 그런데 이 사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아시고가 아니지. 예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유괴를 당해서 속아서 이런 상태에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빼앗긴 이 아담이 빼앗긴 만유 원래 이 만유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만유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피조 세계 전부죠. 원래 누구한테 주셨어? 아담한테 주셨는데 이거를 마귀가 빼앗았다 그런 얘기. 마귀가 빼앗았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빼앗겼던 이 만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신 거죠. 빼앗겼던 만유를 아담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만유회복이에요. 만유회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만이 특별히 이 만유회복 설교는 온 인류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이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도식화시켜가지고 우리 눈에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정광훈 목사님의 만유회복 설교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존 밀턴이라는 청교도가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책이 유명한 책이 뭔가요? 신락원이지. 신락원 또 뭐 북락원 이런 것도 있는데 신락원은 뭐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 이전에 천사의 나라 이런 거를 사람들이 냄새는 맡아서 조금 냄새는 맡았지만은 냄새를 맡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 이단으로 몰릴까 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목사님도 이게 말을 어떤 신학자도 이런 말을 이렇게 딱 구조화시켜 가지고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또 심각한 문제는
천사의 나라도 그렇거니와 메시아 나라도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신학자들 중에도 또 목사들 중에도 성경에는 분명히 뭐예요? 죽음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 천년왕국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는 게 말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아담의 나라 이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또 아담의 나라 이후에 메시아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요즘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나오시는데 예전에 2019년 10월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화문에 1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였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때의 기록을 우리가 뛰어넘은 지가 오래인데 그때 이제 전 목사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온갖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따져보면은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 요즘도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놓고 불법을 행하고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에 의해서 또 거짓 공작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근데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 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2019년 이때죠. 그러면 만약에 이단이라 그러면 뭐를 근거를 대면서 이단이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학자라도 어떠한 성경학자라도 나한테 와라 이런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이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이게 붙어보자 그런 거예요. 붙어보자.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시기에 성경을 목사님만큼 관통한 분이 없으십니다.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7대 명절도 그렇고 만유회복도 그렇고 이 목사님 설교 시리즈의 전체 이렇게 카피 타이틀이 아니고 이제 전체 이 설교 목사님의 설교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여기다 써놨냐면 모세가 쓰고 이건 또 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드디어 열린다. 그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모세가 썼다고 그러냐? 성경은 모세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쓴 겁니다. 어디로 가서 이 성경을 받아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모세오경 썼는데 이게 자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근데 바울도 똑같은 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죠. 삼층천에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하늘의 식양 이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서인가요? 어디 히브리서인가요? 하늘의 식양을 따라 하늘의 식양 설계도가 있다는 거. 설계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거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 설계도.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그런 건데 바울이 똑같은 거를 어디에 가서 봤냐면 삼층천에 가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 이게 자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가서 본 거를 가지고 와서 썼는데 바울이 삼층천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본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울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세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쓰고 누가 해석했어요? 바울이 해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김초롱 교수님도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에서 전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를 누가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지금 성탄절 본문으로 삼았다는 걸 김초롱 교수님이 신약학자인데 굉장히 놀라셨다 그런 얘기. 굉장히 성탄절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너무 놀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자의 후손은 뭐 이 뱀의 후손의 뭐 이게 머리를 깨뜨리리라. 응? 세 글자로는 말하지 않겠어요. 깨뜨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와의 후손이 아니고 하하가 낳은 그런 뭐 가인 아벨 이런 게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런 얘기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렇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야? 뱀이지. 사탄. 근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이게 지금 모세오경이잖아.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죠. 지금 하늘에 가서 설교도를 보고 썼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늘에 가서 설교도를 보고.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석을 했나? 바울이 해석했다는 거야.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똑같은 걸 보면서 모세가 한 말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서신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지.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거를 어디 뭐 유엔 같은 데서 모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그러는 거를 결의한 적이 없어요. 결의한 적이 없죠.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러나 오직 한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오직 한 분,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지금? 여자의 후손. 그래서 모세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뭐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바울이 해석해 놓은 게 바울 서신에.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모세도 자기 능력으로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늘의 식양,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설계도, 그거를 똑같은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봐가지고 구약에서 모세가 말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성경 기록이 마친 이후에 이게 닫혀 있었다는 거야. 닫혀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성경을 열어주셨나? 전 목사님에게. 그거는 전 목사님이 자기 주장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 성경을 그토록 사모하시고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여러 번이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썬다싱의 책을 읽고 나도 죽어가지고 진짜로 죽어서 하늘에 가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만나서 썬다싱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직접 물어버리라.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고등학생 때 삼각산인가요? 거기에 교련복을 입고 이제 금식에 죽으려고 금식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쓰러진 거를 그 지나가던 아저씨가 살려가지고, 그래서 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못 죽어서 원통해 하시면서 이게 성경은 나한테 안 열리나 보다. 그냥 나는 사찰이나 해야겠다. 뭐 이렇게 포기하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에 군대도 다녀오시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
전도사를 이제 전도사를 이제 전도사로 봉사를 하신데 전도사가 뭐를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두 가지다 그런 거지. 두 가지. 그렇게 성경이 알고 싶으냐? 첫 번째,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뭐야? 모든 성경은 뭘로 읽어야 되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바울 서신으로 해석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이 뭐 성경을 알자 여기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쫙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모르나? 왜 성경을 모릅니까? 바울을 무시해서 그렇다는 거야. 바울을 무시해서. 근데 정가은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바울을 전 목사님 굉장히 존중을 한 거예요. 존중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모든 성경은 바울 서신으로 해석이 되느니라가 이제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저 그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가보면은 거기 뭐 이렇게 기독교 출판점들 엄청 많잖아요. 출판사들 서점들이 엄청 많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까? 신앙 서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숲이 거대하게 있는데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 꺾어두고 자기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를. 그래서 그거를 막 흔들면서 쓴 것이 그 책이다 그러니 그 책이다. 근데 전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구약을 성경을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해서 아까 7대 명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한 것을 이것을 알게 된 거야.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다. 그리고 7대 명절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이 명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제까지 2000년 역사에 성경 기록이 마친 이후에 누가 얘기했나요? 종광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종광 목사님이. 그리고 이것이 무슨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7대 명절이 바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 7대 명절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이 아니라 이 7대 명절 설교집 읽으시다 보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 또 간증을 하세요. 7대 명절이 나한테 임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금식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뭐 이 설교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듣고 있지만은 나는 이 7대 명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을 하는 과정에 이 7대 명절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놀라운 그 감격스러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7대 명절 그러면 뭐야 이게? 다 그냥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다. 이 정도로 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7대 명절에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과 같이 7대 명절 그러면 이거를 7대 명절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7대 명절 그러면 어떻게 줄줄줄줄 말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6월절 그렇지?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이게 7대 명절 우리는 이걸 줄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줄줄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뭐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세 가지 뜻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다. 7가지 명절.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의 7대 단추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신약 성도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는 복음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 이걸 다 누가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요즘 뭐 윤 대통령 감옥에 가두고 정광훈 목사님만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뭐 잡아들이면은 이제 광화문 또 자유 대한민국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악의 무리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뭐 이렇게 이제 해가 바뀌는 그 시간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우리들 다 굉장히 뭐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가슴도 답답하고 힘도 들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세우실 거다 그런 믿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같이 공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시간이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전 목사님. 그래서 전 목사님은 뭐 이 광화문 운동 뭐 벌써 10월 3일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했다 그러는데 이 광화문 운동의 궁극적인 힘은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실 역사적 사명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복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일희일비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막 그러면서 뭐 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죠. 낙심하고 말죠. 낙심하고 마는데 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목사님이 한 번도 목사님이 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내가 죽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고 나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사역이에요. 복음의 7대 단추라고 그래 이거를.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어디 계시리라? 무덤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오순절은 뭐예요? 승천하시고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대로 계시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 다음에 속죄절은 뭐예요? 알곡 성도들을 모아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리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장막절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뭐 앞으로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다 어디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에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에 아까 뭐 만유 회복에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랬을 때 메시아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 다음에 이제 영생의 세계로 가는데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어디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시는 7대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년왕국은 무슨 뭐 죽어서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알곡 성도들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데리고 가신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이방인인지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의 몸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은 우리의 몸이 뭐예요? 부활체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체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죽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잔다고 그러지, 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영체로 가 있는 거지. 영체. 인간의 몸은 세 가지 상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뭐예요? 육체로 살고, 죽어서는 뭐예요? 영혼육이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영혼이 어디로 가 있어?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뭐가 일어나? 먼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지. 부활체. 이것이 우리의 세 가지 상태인데,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의 상태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모든 사람은 또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거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7대 구속 사역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어떻게 돼?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이루어진다. 메시아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거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역사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지. 나는 오순절까지는 믿겠어. 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 나머지 세 명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지, 믿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복음이 뭔가? 그랬을 때 막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복음이 뭔가 7가지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걸 달달 외워야 돼. 달달.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 그래서 7대 명절이라는 설교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우리 그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수업에 열심히 대답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이제 왜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너는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할 구원 사건. 그래서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이루어지나요? 구원이 이루어지죠. 구원. 여러분 다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죠?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구원 받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 십자가의 뜻을 아는 게 십자가.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몸을 깨뜨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그 공로의 혜택을 내가 입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시는 거지. 호적이 바뀌는 호적이. 그래서 마귀왕국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 구원이 일어나. 구원이. 그리고 지금 무교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어디로 집어넣어요? 무덤으로 집어넣어요. 무덤은 뭐예요? 다 썩는 거지. 옛사람이 다 썩고 옛사람을 처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사람의 기질, 아담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이 사람이 막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니 자녀처럼이 아니라 자녀답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처럼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처리하라고 하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 구원이 임한 그 사람들, 이 6월절 없이는 무교절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6월절이 임한 성도들은 하나님 반드시 어디로 집어넣으시나 무덤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성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로 하면은 선악과를 토해내라 그러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뭐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먹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견해와 하고는 다른 나만의 독립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 분리된 누구의 뜻? 나의 뜻.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진 게 바로 선악과를 범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왜 하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뭐예요? 내 뜻. 내 뜻이 뭐예요? 이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 인간 예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이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그렇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는 게 내 뜻이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나온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뜻, 의지, 견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이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 돌려드린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아담이 가지고 나온 그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이 모든 이런 말은 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여러분 선악과가 뭔가? 선악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2000년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활짝 열어주신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나?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7대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가 하는 것이. 크나큰 축복인가. 성경이 열린 것이.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은 뭐예요? 선악과를 토하여 내라 그런 거야. 선악과를 토하여 내라. 선악과를 토하여 내라. 그래서 우리를 이제 무교절에 무덤 속에 다 집어넣으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무덤에서 안 꺼내 주실까요? 응? 선악과를 토하여 내기 전에는 하나님 이제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내 견해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굴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풀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교절의 무덤 속으로 여러 가지 무덤을 마련을 하시죠. 어떤 사람은 뭘로? 물질의 무덤에 우리를 가두시거나 자녀의 무덤에 우리를 가두시거나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뭐 어떤 사역 이렇게 우리를 무덤 속에 가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기간을 채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간을 채우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무교절의 기간이. 그래서 이삭이 가장 빨리 무교절을 끝낸 사람이지. 이삭은 뭐예요? 모리아산에 제단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이삭은 무교절이 끝난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무덤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서 3일 동안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잘못했습니다. 선악과를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꺼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모세는 몇 년 동안 이 무덤 생활을 했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무덤 생활을 했나요? 70년 동안. 이게 무덤이라는 거야, 무덤. 그래서 이 무덤을 내가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 무덤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언제 무덤이 열리느냐? 그래서 하나님 무슨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을 채우는데 무교절의 무덤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범하기 이전에 오직 유일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를 무덤에 가두는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무덤에 가두신 거지. 그걸 하나님이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다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이 바벨론 70년의 이 생활이 뭐예요? 무덤 생활이다. 무덤 생활. 응? 그다음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무덤은 무교절의 무덤에서 이거를 누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유배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어떠한 이렇게 무덤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덤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덤,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무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려고, 선악과를 반납받으시려고 일으킨 무덤, 그게 무교절의 무덤이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토해내기까지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병이 들었어. 질병의 무덤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이 질병의 무덤에서 이 병에서 노연할 수가 없나요? 선악과를 토해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무덤으로서의 병은 안 낫는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기까지 낫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무덤에 몰아 넣으셨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요? 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선악과를 주님 앞에 반납하기까지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병, 그러니까 무교절 무덤으로서의 무슨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무슨 사업 문제나 이거는 뭐예요? 선악과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견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이 병을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언제 무덤이 열리는가?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뭐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처음 예수 믿어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뭐 성경 설교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1년 정도가 되면은 이 구속의 은혜도 알게 되고 성령이 이제 감동시키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 그런 얘기. 구원을 받는다는 게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들을 반드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건너뛰는 법도 없고 뒤에 게 먼저 이루어지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이 어디로 몰아넣으셔요? 무교절에 무덤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무덤을 열고 꺼내주시나? 자아를 반납할 때,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고 주여 저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견해대로 일치하여 살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안 꺼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성도나, 네? 목사님 이 사람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 그러니까 초신자나, 목사나, 신앙 수준이 같다 그런 얘기, 신앙 수준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만 겨우 받은 거예요. 구원만 겨우 받고, 다 뭐예요? 어디에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왜 그럴까? 목사님들이 이 무교절, 하나님이 6월절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교절의 무덤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얘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 목사나 뭐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뭐 서리집사나 평신도나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왜?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시려고,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시려고 지금 무덤 속으로 몰아넣으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니까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 전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나한테 선악과를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다 반납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가 꼭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합니까? 이렇게 막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속에서 반감이 생기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 평생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해도 좋으니까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의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그에게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를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꺼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제발 나는 이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뭐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언제까지 선악과를 반납하기 전까지 계속 어디에다 두시는 거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어디에다 두시는 겁니까? 무교절의 무덤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평생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평생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고생하다가 이 사람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 구원은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평생 허무하게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태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교절을 평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교절의 여러 종류의 무교절의 무덤을 마련해 두시고 거기로 우리를 몰아 넣으셨을 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빨리 끝내는 사람. 빨리 끝내는 사람. 빨리 끝내는 길이 뭐예요? 빨리 끝내는 길이 뭐예요? 내 뜻 의지 견해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표시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가장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다. 그러니까 주일 문제에 있어서 내 뜻은 뭐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등산 가는 거지. 낚시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뭐 이런 거지. 결혼식장에 가고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을 주일에는 여러분을 반드시 어디에 앉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거기 딱 앉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시간 중에서도 이 주일 성수, 주일에 가장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하는데 내가 선악과를 반납했다. 내 뜻 의지 견해를 반납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표시가 뭐예요? 주일 성수의 주일.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사람이 이게 표시가 있어야 된다. 표시가. 지금 뭐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선악과 반납의 표시는 무엇인가? 혼자 그 사람은 우파예요.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이재명과 같은 이러한 그 북한에 노란하는 이런 사람을 나는 반대해 라고 집에서 아무리 혼자서 그렇게 외쳐봤자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반납해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그렇게 하지 말고 뭐해?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3월 1일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와서 그게 뭐예요? 선악과 반납의 지금으로서는 선악과 반납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가 집에서 나는 반대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봤자 그건 뭐예요? 자기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표시가. 대표적인 게 3가지인데 뭐 주일 성수. 두 번째가 뭐예요? 11조예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응? 김학성 교수님 얘기를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그 김학성 교수님 대학교 다닐 때 과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학성이가 그 11조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다 들으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11조에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고 11조 이 물질에서 11조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가장 충돌한다 그런 거예요. 가장 충돌한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느냐 이게 내가 뜻을 반납했다는 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3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멘토에게 복종하는 거. 멘토에게 복종하는 거.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은 이게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 생각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운 사람은 딱 한 분이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세웠고 아담 시대에는 아담을 세웠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세웠고
아브라함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십수년 동안, 그 전부터 따지면 몇십 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애국의 길에 나선 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광화문 이 애국 세력을 분열시키면서 자기는 뭐 분열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뜻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 광화문에 한데 모여서 우리가 1천만 국민이 모여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하자 라고 한다면은 이게 멘토의 뜻이지. 멘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멘토. 내 뜻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내가 아무리 여겨질지언정 내 뜻을 내려놓고 멘토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표시다. 나는 선악과를 반납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일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거는 뭐 우리 눈에 다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뭐예요?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가 혹은 거짓 선지자인가 어디서 나타나는 그가 하는 일이 실제로 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아무런 증언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나는 선악과를 반납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뜻은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표시가 있다는 표시. 주일 성수 11조 주께서 세우신 멘토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거 마저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교절, 지금 우리가 무교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6월절이 임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선악과를 범할 때 가지고 나온 우리의 독립된 자아가 파쇄가 되는 거예요. 파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누가 사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무교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고, 초실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 뭐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 구원받을 때 영의 부활, 그 다음에 삶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부활. 부활은 그렇게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서 자아가 파쇄되고 겉사람이 처리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삶의 부활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질병의 무덤에서 꺼내주신 그 사람에게 뭐 건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부활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신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실절에 가서 그 장로님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삶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삶의 부활이. 그다음에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구원 우리가 6월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다 뭘로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이거는 거듭나는 거지. 이때도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은 이 성령 세례의 성령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 목적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같이 신앙에 지체된 이분들 또 그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붓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뭐를 기다려요? 재림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고대라는 말은 뭐예요? 고대라는 말은 계속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사람은 이 나팔절이 임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 어떤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초연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되 거기에서 겪게 되는 무슨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이게 나팔절,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고대. 그래서 초연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감옥에 가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렇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죠. 자식도 막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애국 운동한다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다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연하게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연한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를 하거나 나를 반대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예수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잖아요. 전도하다가 온갖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초연하게 된다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이러한 일들에 초연하게 된다 그런 얘기.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어떠한 복음 사건이 이루어지나 어떠한 구원의 축복이 오나 죄를 회개하는데 빨리 회개하는 능력,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속죄절이 오지 않으면은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거 회개하는데 한 1년 걸리고 그러죠. 그렇죠? 예.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게 이러잖아요. 그러나 속죄절이 임한 성도는 뭐예요? 사람 다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임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천년 왕국에 가서 왕국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이 왕국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왕국의 삶을.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요셉 이렇게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왕국의 연합을 이룬 것.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양치기, 아버지의 선발 기준에도 들지 못해가지고 양치고 있다가 왕 선발대에서 제외됐다가 이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헤브론 왕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 왕국의 연합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셉인데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으로 그때 가서 천년왕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왕국의 연합을 누리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무교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악과가 뭔가? 선악과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분리해서 가지고 나온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이고,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 반납. 이게 무교절의 핵심이다.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선악과를 반납하자. 여기 다 했죠. 그래서 무덤이 왜 생겼나? 원래 아담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덤은 없었어요. 그렇지? 죽음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분리된 자기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 왕국이 되어서 죽음, 죄, 질병, 저주, 회의, 무력감,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무덤이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뜻과 의지와 견해. 하나님 뜻 말고, 예전에는 하나님 뜻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뜻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정체입니다. 선악과가 봐도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정광 목사님이고, 그래서 선악과의 대칭이 뭔가? 십자가다. 십자가가 뭔가?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 목사님이에요. 이게 또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 그래서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모든 것이 지금 쫙 관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대칭은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랬을 때 뭐 하나님, 이 세상에 꼭 하나님 뜻만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나도 좀 뜻을 가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은 뭐 하나님 완전히 독재자야 뭐 그러면서 나도 우리가 좀 뜻을 가지면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돼. 왜 안 되나? 왜 안 됩니까? 거기에 누가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어요. 마귀가. 그래서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나도 내 뜻대로 좀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고 거기에 누가 붙나? 사탄이 붙는다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돼서 삽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반납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견해와 일체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뜻, 나를 주장하는 게 이게 아담의 나라 전에 먼저 무슨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을까?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 하나님이 이 루시엘이 천사 중에 대표 천사예요. 대표 천사.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듯이 천사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루시엘에게서 모든 것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보좌 빼놓고. 근데 루시엘이 뭐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주장해서 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겠다. 나를 주장한 게 이 루시엘의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면 이 사탄이 달라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사탄의 별명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심판받았다는 거야.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이 뭐야? 우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여기 너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지. 내 마음에 두 번이지. 이르기를 내가 세 번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네 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연절하네. 나나 다섯 번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독립된. 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지. 이 루시엘은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요. 피조물에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창조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랑 내가 비기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 뜻과는 분리된 나를 주장하면서 이게 지금 사탄의 범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네? 이런 걸 가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에서 독립된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갖는 것. 분리된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갖는 것.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꼭 하나님만 뜻, 의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항의를 한다면, 항변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돼. 그건 허락할 수 없어. 왜? 거기에 누가 붙기 때문에? 사탄이 붙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범죄의 본질이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범한 똑같은 죄를 가지고 아담을 유괴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외에 독립된 나의 뜻, 의지, 견해를 갖는 것은 거기에 사탄이 붙게 돼 있고, 사탄이 붙으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는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선악과를 토해낼 때까지 우리의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반납받으시기까지 절대로 무교절의 무덤에서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자기 생명을 미워함. 무교절은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데, 이 무교절 성경 본문 여러분 이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상권 학원인데, 이 목차 다음에 상학원 다 마찬가지예요. 목차 다음에 이게 7대 명절 도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교절 성경 본문에 이거를 써놨는데,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교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인데, 주님으로 말하면 이렇게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교절은 뭐예요? 이렇게 죽으리라. 6월절. 그다음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에 있으리라. 예, 무교절이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7대 명절 중에 무교절을 통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에 이 무교절은 뭔가? 무교절은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고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여기 성경 본문은 자아의 파쇄, 겉사람 처리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우리가 뒤에 더 하겠는데, 여기 이 성경 본문은 이 무교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교병이 무슨 뜻입니까? 뭐가 없는 떡에
누룩이 없는 떡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무교병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무교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구약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명절이 다 누가 하실 구원 사역을 예표한 것인가? 예수께서 하실 구원 사역, 이거를 미리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누룩 없는 떡, 이게 누가? 예수다 그런 얘기. 예수.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6장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6장 34절. 그렇지.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서 무교병이 지금 떡이거든요. 떡. 응? 떡. 근데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런 얘기. 예수. 52절. 6장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 이 떡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게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우리 토요일 날 나의 의지 뜨뜻이 견해를 내려놓고 집에 있거나 다른 데 가거나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이거나 하지 않고 반드시 선악과를 반납하고 반드시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모여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이 망에 쓰러진 이 나라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